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골고다의 십자가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으며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서호윤 청년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Dear God, on this Sunday morning,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together during the Lent season and helping us learn more about the journey of Jesus. Please guide us on your righteous path of compassion, just like you have guided Jesus during Lent, and grant us strength during difficult days. We ask you for your help in strengthening our community's growth and encouraging us to understand empathy and kindness towards others. We also ask you to help us forgive those who may not understand and spread the message to those in need by living out your messages in our lives. God, help those struggling all over the world. There is chaos where many innocent people are suffering every day, and we pray to you to guide them in their difficulties and find love and peace in your designated time, and pray that we could act and support them in our own lives as well.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할까라고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식과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서로 좀 엇갈립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게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이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나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말을 전하라 하시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까 봐 염려하는 것처럼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이 세 본문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지 인간이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 기자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세 본문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 본문이 나타나는 자리들이 어떤 자리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본문들이에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가 믿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이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은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이었어요. 하찮고 가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만든 거대한 왕국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드는 자기들의 삶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셔도 모세가 봐도 이사야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일부러 막은 게 아닌 이상은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알아듣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 한은 이 정도의 말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다라는 성경 저자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의 답답한 마음을 느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설명할까? 라는 말로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것도 이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건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 쉬는 날 아침에 굳이 이게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주 반복적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 그러면 우리 자꾸 개인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고 싶다면 예언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럼 자꾸 지역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어쨌든 예수께서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으라. 기적을 일으켜라. 큰 일을 행하라 그러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주께서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사람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링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시작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땅,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길가는 어떤 그 땅입니까? 이 길가라고 비유되는 땅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들어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도대체 내가 뭔 소리를 듣고 있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내릴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서 하는 말대로 살면 내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거든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야 할 것 같거든요. 교회에서 설교되는 그 말씀들을 계속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해하지 않기를, 그 복음을 모르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이유인지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설교를 따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아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낫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마음이 얕은, 흙이 얇은 돌밭에 같은 사람들입니다. 흙이 얇게 펴져 있는 돌밭에서는 씨가 뿌려지면 곧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바닥이 돌로 만들어져 있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 씨앗을 보호해 줄 만한 충분한 토양이 없기 때문에 곧 말라서 죽게 되죠.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되게 즐거워요.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것에 굉장히 쉽게 반응합니다. 막 금방이라도 천국 갈 것 같아요. 손들고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인간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아주 열렬하게 교회 안에서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자기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금방 안색이 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교회도 작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좀 큰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면 한 6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600명이 막 몰리는 거예요. 1000명이 몰리고. 그러니까 막 부딪히겠죠.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방금까지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잖아요. 먼저 가서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막 밀치고 나가는 거예요. 방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방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밥 먹는 게 지금 내 앞에 나가는 사람을 밀쳐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나가다 누구랑 부딪히면 얼굴을 딱 뚫려서 인상을 확 씁니다. 이게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기뻐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만 생겨도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이 말이 입에 배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그들의 분노 앞에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남을 비난하는 거야.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남을 비난하는, 너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데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세 번째는 씨앗이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건 사람의 관심을 끄는 어떤 것에 관한 겁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이 될 때까지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장난감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공갈 젖꼭지에서 시작을 하죠. 그게 인형이 되고 로봇이 되고,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친구가 되고 공부가 되고 또 게임이 되고 이성이나 결혼이 되고 대학이나 직업이 되고 집이나 직급이나 연금이 되고 자동차가 되고 권력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가는 동안 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일종의 장난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호기심을 끄는 그런 장난감들에 쉽게 빠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교회에 와서 아무리 봉사를 해도 우리가 사람인 이상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장난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난감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장난감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호기심,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낭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신앙을 죽여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좋은 토양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좋은 토양과 같은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성숙했다. 프로이드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얻어맞으면 쥐처럼 공포에 떨고 얼어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매우 잔혹하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거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도 그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에 맞닥뜨리면 구석으로 몰아붙여져서 그곳에서 벌벌 떨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성숙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 현실을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미래를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복된 세상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 것도 없어. 어떻게 나 자신의 성숙도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기분이 곧 태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타인을 예의로 대할 줄 압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건요, 내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고 내 기분이, 지금의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땅한 가치, 마치 태도입니다. 좋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자신의 믿음을 타인이 아닌 자신이 살아냄으로써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화내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에 설교를 아주 조용조용하게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이상했죠. 왜 목사님 오늘 자꾸 소리를 지르시지? 근데 설교가 끝났는데 교인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어이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답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아, 예.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못해서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질르셨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설교가 뭔지 알아요? 집사님 설교 해봤어요? 집사님 설교학 공부해봤어? 근데 뭘 안다고 목사한테 와서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이야? 라고 자기 감정질을 해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화난 감정을 사람들에게 막 푸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막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막 표현해내는 건 성숙한 것도 아니고 좋은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삶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토양에는 씨앗이 뿌리기들을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빼앗아 버리는 그런 토양도 있고요. 뿌려진 씨앗이 자라기는 하지만 그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죽어버리는 토양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관심사들의 관심을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토양도 있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30배, 5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좋은 토양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디 가서 욕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해석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자꾸 이제 신앙을 어떻게 배우냐면, 그러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가지 못하게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에서 30배, 50배, 100배로 크게 자라도록 해야 된다. 옥토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내가 옥토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좋은 옥토와 같은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헌금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봉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 비유의 제목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지 토양의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삶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이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남편이 될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여러분 미래의 남편의 가장 좋은 모습은 결혼식 때 딱 한 번입니다. 그 이후로는 집사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가족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헌신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헌신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땅에 다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의 사랑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씨를 뿌려라.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돌밭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거냐? 네가 씨 뿌리는 사람인데 계속 뿌려라. 세상이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끝까지 네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라. 세상의 반응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다운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산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답니다. 계속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린 씨앗이 그렇게 엉뚱한 곳에 계속해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다 보면 그 많은 씨앗들 중에 어느 씨앗 하나가 어느 곳에선가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선가 자란 그 씨앗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헌신이 길가에 버려져서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돌밭에 뿌려져서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서 허무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싶을 그때라도 그런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어느 목사가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4차례, 5차례, 6차례 설명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지옥에나 떨어질 놈들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알아들어 먹어야지. 도대체 너희들 대가리는 돌대가리냐? 라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웃긴 거예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화내지 않으셔요. 그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예수님의 하셨던 그 고민을 함께 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